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소근소근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새벽마다 살핀 내용을 금요일날 총정리하는, 그래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2번 들으시고요, 또 이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처음 듣더라도 여러분 차근차근히 살펴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 문학이고 또 예언서고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도전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잘못 풀면은요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을까요? 바로 95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것도 반모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단을 이기고 또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은요 4장에 이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번만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여러분, 4장과 5장은요 요한이 본 저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절 상반절을 배웠는데요, 4장을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다 있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흰머리를 하고 여러분 홍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앉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24가지의 좌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되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여러분 네 생물의 모양을 가진 그룹들,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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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창조하신 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그 순간 24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그가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주님을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빼먹은 것은 바로 그 앞에 유리바다가 환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천국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가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사셔야 되잖아요. 인생은 100세부터인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아마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죠? 뭐 1A가 붙고 B가 붙고 막 그러죠? 이게 절을 나누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에 이렇게 절을 나눌 때요, 뭐 까이라고 해서 엔드가 붙거나 여러분 컴마가 찍히거나 하면 이 구절들을 나눕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필창 교수님이 나눴던 걸 제가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하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1A에 보시면 내가 봄에 바로 요한이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요, 책이라고 옛날엔 번역됐습니다. 왜 책이라고 번역됐냐 하면 이 당시만 해도요,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책을 만드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갈대가 있습니다. 요단강변에 갈대가 큰 갈대들이 있는데 그 갈대를 다 펴가지고요, 그 갈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걸 종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걸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그 갈대 위에 양의 피와 같은 것으로 잉크처럼 해서 글을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그 당시는 책 인쇄술이 아니라 양피지 파피루스에 의해서 이렇게 뚫뚫뚫 말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갖다 펴서 여러분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사포나 모든 것들로 깊게 새겨서 글을, 먹줄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경은요, 이때의 책들은 다 두루마리였습니다. 긴 양피지나 아니면 긴 파피루스를 갖다가 막 막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데, 여러분 어떤 한 책에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보좌 가운데 경배를 받고 계신 만유의 주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딱 요한이 봤더니요,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써 있어요. 무슨 글이 써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7인으로 봉인되었어요. 이걸 봉인하다 그러죠. 여러분, 봉인하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요, 봉인하면 여기 납이나 또는 플라스틱 가지고요, 이렇게 편지에다 딱 놓고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탁 녹여가지고 탁 넣으면 그 봉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아무도 넣지 못하도록 7번 봉인해 놓은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 봉인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봉인됐는지, 아니면은 두루마리를 안에 들어갈 때 하나 봉인하고 또 말려갖고 또 2개 봉인하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봉인된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7번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은 앞뒤가 빽빽한 책,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들려지는 책이 뭘까요? 생명책.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책이 몇 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한 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여러분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거기에는요, 우리 성경책에 여러분 이름 안 써 있죠? 거기에는 성경책 말고도 여러분의 생명 구원에 기록된 생명책,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주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열어야 되겠죠? 2번을 따라 읽겠습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겠는가? 한 번 더요.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겠는가?
문제는요, 앞뒤로 빽빽하게 적힌 저 두루마리, 7번이나 봉인이 찍혀 있는 저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뗄 수 있겠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매.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 집중해서 봅니다. 이 또 본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눈이 나빠갖고 막 내려다가 이렇게 또 보고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잘 침침해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는 이 노안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또 본다는 것은 각성의 의미도 있어요. 또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막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면 이래도 됩니다.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 내생물의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가, 이제 노래하던 천사가 갑자기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자 하니. 여러분, 큰 천사가, 힘 있는 천사, 힘 있어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예배하다 말고 주님의 그 두루마리를 딱 보는 순간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어서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내용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여러분 가져와서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능히 할 자가 없더라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줄을 쫙 끊었어요. 원문에는 맨 앞에 능히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감히 가져와서 그 봉인을 뗄 만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없다는 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 동물, 천사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빽빽히 적힌 두루마리를 빼어서 그것을 능히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한국말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손, 빽빽하게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7 봉인된 것을 가져다가 그 봉인을 떼가면서 펴서 읽어줄 사람, 그것을 펴서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이만희.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 못 패요. 아니요, 있죠.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죠. 안 죽는다 그러다가. 뭐 영생교 이장님이, 여러분 안산홍 다 지가 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뗐어요? 못 떼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나서가지고요, 내가 뗄게, 내가 꿈에서 봤어, 내가 이기는 자야. 여러분, 헛소리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때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 90이 넘은 어르신이, 백발이 정성한 그 어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이 크게 울었다는 건 크다는 것도 울다는 뜻이고요, 울었다는 것도 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막 엉엉대고 운 거예요. 저 빽빽히 써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저 빽빽히 써있는 저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천사도 안 돼요, 장로들도 안 돼요, 여러분 뭐 이 땅에 뭐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안 돼요, 저 지하세계에 여러분 뭐 사단 마귀들도 안 돼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 합당한 사람을 찾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금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우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엉엉대고 우는 거 보셨어요? 물론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울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할머니 돌아가셔도요, 그냥 갈 사람이 갔다 이래가지고 속으로 삼키지, 어르신이 막 주책없게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죽으니까 울더라고요.
부인이 갔을 때는 그냥 갈 사람이 갔구나 했는데 80 먹은 어르신이요, 자기 자녀가 죽으니까 우시더라고. 막 거기서 막 엉엉대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우시는데, 아, 제가 진짜 어르신들도 저렇게 울 수 있구나. 그래 막 실신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90세가 넘은 그 노인이 뭘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거 하나 알고 싶은데 그 앞뒤로 빽빽하게 쓰고 7번이 된 그 내용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하면 막 엉엉대고 울었을까요? 이게요, 뭐냐 하면 은혜의 욕구예요. 은혜의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나에게 풀어줄고, 누가 도대체 이 은혜를 나에게 전해줄고. 여러분, 왜 웁니까? 이 땅에 서러워서 울지요. 또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울지요. 정말 답답하면 울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운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운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싶어서 우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알고 싶어서 우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죠. 교회들마다 다 힘들어서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힘들어한대요. 지금 막 이 땅에 기독교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요, 대화도 못해요. 가까이 앉지도 못해요.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표정이 어쩐지도 몰라요. 감사한 건 있어요. 졸아도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큰 사람들 빼고는. 우리 김현욱 권사님 안 오셨나요? 눈이 큰 사람들 빼고, 눈이 큰 사람들 빼고는 우리 졸아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썼는데, 뭐 마스크 안에 눈이 보입니까? 안경 쓴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경까지 쓰면 더 안 보여요. 그냥 눈 크게 뜨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아, 자는구나, 이렇게 알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펑펑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막 울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요한은요,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펑펑대고 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해답이 등장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신다. 한 번 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신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24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요,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5절이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겼으니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 이겼으니가 원문에는요, 여러분, 니카오란 단어를 써요. 이 니카오란 단어는 여러분, 정복하다, 승리하다, 쟁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우리는 생소하지만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은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긴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을 막 간음하고 막 놀이개를 쓰고 하다가 이제는 도망갔다 잡혀서 형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명석이 이 구절을 갖다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 사자 알죠? 다윗의 뿌리 알죠? 누군지 알죠? 야, 갑니다. 누구예요? 정명석입니다. 내가 다윗의 뿌리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 그게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여러분, 야곱이 유다의 지파를,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뭐라 그러냐?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바로 동물의 왕처럼 여러분 이 땅에 권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쥐봉입니다. 하나님의 그 쥐봉을 잡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여러분, 다윗의 뿌리는 어디서 등장하냐?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3년간 공생의 동안에 여러분 모든 삶을 죄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요, 우리도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긴 하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의로운 사람, 묶여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 지파의 자손, 또 다윗의 뿌리, 이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다 라고 24장로들이 한 분이요 울고 있는 그 노인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보니, 그래서 울다 말고요 24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봅니다. 그랬더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내가 다시 눈을 자세히 뜨고 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 지금 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탁 서 있는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데, 한 분이, 이건 사람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분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보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늘 그 찬양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분입니다. 65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인 것 같더라. 노인이니까요, 눈이 침침하니까요, 영안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뒤를 보세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과 7영이 있어요. 여러분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7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뿔의 권세. 여러분 그래서 7권세, 7은 완전하다 그랬죠. 완전히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모든 문화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등에 짊어지고 손에 짊어지고 계시고, 또 7눈이라는 것은 7영이라 그랬죠. 이 7영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7 완전한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뗍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이라는 마귀의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였던 죽음, 사망, 그것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체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요, 그 궁금한 하나님의 앞뒤로 꽥 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부터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띄면서 요한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아요. 재림하시거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들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에 기록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두루마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그 봉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서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서재에서 책을 봤어요. 별로 전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책 이렇게 보면은 줄이 안 쳐져 있대요. 이렇게 막 사다가 쌓아 놓는데, 그런데 제 책을 딱 보더만 줄이 막 쳐 있고 막 몇 번 본 거 막 색깔 막 쳐 있으니까 이거 뽑아도 책 보고 저거 뽑아도 다 보니까 두 개를 갖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뺏었어요. 안 된다고, 다음에 사주겠다고. 이건 내가 본 거라 안 되네 그랬더니 줄 쳐 있어서 빼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줄 쳐서 공부한 사람 처음 봤다고. 다들 책을 싸놓기만 하고 안 보는데 목사님은 다 봤어요. 저도 다는 못 봤어요. 그러나 최소한 반 이상은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뭐 전화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얘기를 해서 뭐 제자 훈련은 어떻고 모임은 어떻고 하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뒤통수를 탁 쳤어요.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자기가 여기 교회 오기 전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교회에서 더 잘 됐나? 거꾸로입니다. 거기는 그냥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금요기도에 몰려와갖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막 금요 늦게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만 기도해 먹고 막 기도회만 그냥 다 몰려있대. 지금은 코로나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만, 여러분, 그래가 막 뜨겁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막 그랬대요. 자기는 그냥 늘 말씀과 기도로 되는데, 그런데 이 내려와 갖고 이제 막상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하는데 왜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주의 중심에 서서 그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시며 우리 귀 속에다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응답해 주실 때,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각성의,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 말고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오직 봉인을 떼시고 앞뒤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펴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